교회력에 따라 특별히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이유를 알아야 종료주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나무가지를 흔들며 맞이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꼭 예수님이 왕의 대관식 하듯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맞이하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기 까닭에 이 날을 무슨 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대관식 하듯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또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뭘 교훈해 주고 싶어서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 꼭 이것만은 가르쳐 주고 싶기 까닭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한 거예요.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꼭 가르쳐 주고 싶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누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녀야 될 삶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요? 겸손한 삶.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자세만은 꼭 초신자이든 뭐 예수 믿은지 오래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반드시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고 싶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대관식을 할 때에 왕이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느 나라 애들의 왕과 달리 다른 나라의 왕들은 뭐 얼마나 대관식을 할 때 화려하고 웅장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들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왜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 백마도 아니고 큰 아름다운 백마도 아니고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대관식을 치르게 한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이유는요, 하나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합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이걸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왕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왕은 실제로 이 나라의 왕은 아닙니다. 왕은 단지 명목상의 왕일 뿐이고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나는 하나님 왕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왕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왕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얻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있죠. 구약 성경 보면 어디에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그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치적을 기록했죠.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요?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교훈받기 위한 거예요. 괜히 그냥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왕들,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왕들의 이거 보면 그 왕들 중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서 성경 보면 여러분들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축복을 해줘서 왕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게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다윗 왕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서 가장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다윗 왕과 같은 왕들이 많지 않아. 우리 그죠? 성경 보면 되게 다 어떤 왕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봐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것 마냥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자기 생각과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왕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해 지도자 한 사람이, 리더 한 사람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리더 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는 리더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리더예요.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인 여기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두 나라로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분열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요. 그리고 종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망해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갖고는 나라가 멸망당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쓸만한 젊은이들은 아수르 제국의 포로가 노예가 돼갖고 비참하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남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요 배우는 게 없고 깨닫는 게 없어요. 역사를 봐도. 여러분들 이 역사 성경책을 기록한 건 이걸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는 되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어. 깨달음이 없어. 여러분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무슨 일을 당해도 배우는 게 없어.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배우고 깨닫고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 남왕국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했구나. 그러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질 못해.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누구의 침공을 받아요?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갖고는 나라가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에게 심판하고 이렇게 큰 불행을 겪게 하는 건 미워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고 징계예요. 우리도 자녀들 키우지만은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지켜보다가 말로 잘 타이르고 그렇게 하지 마.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해요. 그런데도 정작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합니까? 미워서 사랑의 채찍을 내리칩니까? 사랑으로 채찍을 내리칩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징계는요 참 잘못된 길로 사람을 끌어가요. 사랑을 잃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징계를 내리치서라도 그 자식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심판하는 거는 그가 그 교만한 삶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한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살게 하려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요 징계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겸손하지 못하게 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또는 건강을 잃는 걸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여러분들 징계가 없다면 그거는 참 아들이 아니에요. 참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때에 내가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징계의 의미를 몰라요. 깨닫질 못해요. 미련한 자가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만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예요. 무슨 삶이에요? 겸손한 삶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뭘 가르치고 싶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살라고? 겸손한 삶을 살라고. 왜? 겸손이 가장 삶에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반드시 지녀야 될 필수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신앙의 본질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태도인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권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경멸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 받지 않아요. 스스로 나기를 속이고 나를 기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지금 거두는 것은 언젠간 예전에 뭐 한 거예요? 심은 거예요. 예전에 내가 심은 걸 지금 내가 거둬들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넘쳐나는 단물이 내 속에 지금 행복이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걸 거두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나의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삶의 피곤함과 낙심과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 내 삶에 넘쳐나며 이걸 거두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지금 힘들고 고달픈 참 지치고 상하는 쓴물이 내 삶에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원인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만 해요.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기만해요. 왜 내가 나를 속입니까? 왜 나 자신한테 내가 정직하지 못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쓴물이 넘쳐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원인은 하나예요. 이걸 인정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 돌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존귀함 받고 찬양 받고 높임 받고 사랑 받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는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하나님께 제일 사랑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거야. 하나님이 누굴 가장 사랑할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축복을 내려주실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잘 알지 않아요?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켜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고 어디에 못 들어가서요? 천국에 못 들어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못한 걸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돌이켜서 누구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께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돼야만 돼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공통적인 특성이 겸손이에요. 우리 외손녀 라윈이가 벌써 5살이 됐어요. 세월 참 빨라.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요새요, 학교 유치원 다녀요. 예? 하루는 라인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어디 좀 둘이서 갔다 오는데 행길을 건너가게 돼서 차도 있는 데를. 그랬더니 이놈이요, 손을 탁 쭉 이렇게 건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너 왜 손 이렇게 들고 걸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도 손 들어. 그래서 저도요, 손 들고 이렇게 걸었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여겨요? 존중히 여겨요. 선생님의 말이라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히 여기니까 열린 마음, 수용성 있는 겸손한 마음밭을 가지고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이고 삶의 태도요, 자세예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걸 잃어버려. 조금 머리가 커지고 알고 배우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존중히 여겨요? 없인 여겨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과 판단이 절대라고 생각해요. 그게 일부분이고 잘못된 생각이요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정하려고도 안 해요. 나만이 옳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질 못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고 수용할 줄은 몰라요.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이게 가장 필요한 삶의 태도요, 자세예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삶의 태도요, 자세야. 여러분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머리가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정말로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요 삶의 태도가 자세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삶에 실패를 해요. 그렇죠? 바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높임받고 영광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신앙에 지어야 될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예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겸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입성을 하니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여러분들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봐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맞이하면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겨서 온갖 학대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나라가 이 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왕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강력한 왕으로 자리에 오르셔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셔서 다윗 왕 때에 이뤘던 그 부강한 나라, 그 축복된 나라, 큰 나라, 잘 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잘 들어요. 이게 참 지혜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 로마 제국에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군사력이 없어서요? 로마 제국과의 싸울 만한 무기나 이런 투쟁력이 없어서요?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나갈 만한 강력한 왕 지도자가 없어서요? 나라가 멸망당한 겁니까? 원인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러한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지 못하고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겨서 온갖 수모와 약탈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다시 번영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겸손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불순종하고 네 멋대로 살아서 그런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못 깨달아. 여러분들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배우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다, 좋지 못한 일이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통해서 깨달으면 참 좋은데 못 깨달아. 참 눈에 배우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그 시편 49편 20절에서 다윗이 한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아?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야. 배우는 게 없어요.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저는 그 우화 중에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참 제가 기억하는 게 이런 우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 어느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논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 농사철이 시작돼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논에 어린 모를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 마을 근처에 사는 황새들이 그 논에 우렁이가 생기니까 우렁이를 잡아먹으려고 날라와 갖고는 어린 모를 어떻게 해요? 발로 짓밟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망치게 생겼걸라.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황새가 어떻게 날아오지 못하게 해서 날아와서 어린 모를 짓밟지 않게 할까?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어린아이들한테 개 막대기를 들고 둘이서 황새가 날아오면 쫓아내게 하자. 그러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황새가 날아오면 그 금막대기로 황새들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황새는 쫓아냈어.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문제가 심각해졌어? 예? 애들이 어린 모를 밟아대기 시작하니까 황새가 밟는 것보다 더 많아. 문제가 해결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더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또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땅에 발이 닿지 않게, 황새를 쫓아내는 애들이 닿지 않게, 그래서 어린 모를 상하지 않게 할까 방법을 논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큰 널판지 위에 애들이 올라가서 발이 안 닿게 그 장대로 쫓아나게 하자. 그러면서 그러면 그 큰 널판지에 있는 두 아이는 누가 그 매야 돼? 장정들 둘이 그 널판지를 메고서 하게 하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문제가 해결됐어요? 더 어린 모가 더 헤쳐졌어요. 이제는 장정들이 밟아대기 시작하는 건 어린 모가 더 헤쳐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또 회의를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장정들의 발이 논에 발이 부딪히지 않아서 어린 모 해치지 않게 널판지 위에 올라가서 하게 하자. 그러고서는 그 널판지를 장정 넷이서 매자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겠어요? 더 어린 모가 헤쳐졌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직면한 문제만 해결하려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황새가 날아와서 어린 모를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렁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우렁만 잡아내면 되잖아. 그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걸 왜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의 쓴물이, 고통의 쓴물이 넘치고들랑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야,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워서 그래,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그래, 사업이 안 돼서 그래, 몸이 아파서 그래, 여러 가지 환경과 요건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봐요. 돈을 번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건강을 회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더 힘들고 더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우를 되풀이하며 우리 인생을 살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내 인생의 행복의 기쁨의 단물이 넘쳐나지 못하는 것은, 행복이 정말 천국 같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조건의 문제도 아닌데 왜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해결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제국의 나라를 망한 거,
원인은 교만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이것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질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우를 되풀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술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 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 근처인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에게 건너편 벳박의 마을에 가서 뭘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가면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텐데 그거 끌고 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한테, 그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 그 주인한테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기 까닭에 예 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한 대로 갔더니 정말 벳박의 마을 갔더니 나귀와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끌고 오려니까 주인이 그래요. 왜 남의 나귀 가져갑니까? 도둑놈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합디다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하고 순종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왕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따지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단순함이 없는지 몰라요. 겸손한 사람은 단순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머리를 굴려요.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들을 굴려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삶이에요? 겸손한 삶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아니요, 못해요,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요, 인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갖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해주지 마옵시고 십자가에 죽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면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7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당당히 이 길을 걸어가서 아버지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겸손한 삶을 본받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예하고 뭐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그에게는 뭐만 있었느니라? 예만 있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온전한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전히 내 삶의 왕은 누굽니까?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교만함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여러분들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이러한 교만한 삶을 굿바이 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순종하는 교만한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해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뭐예요? 못난 자아를, 아직도 교만한 나를 어디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내 목에 태인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십자가 앞에 있지만 예수님이 못 박혀 달린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한 죽음이에요. 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죽이는 가장 끔찍한 고통의 죽음이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겸손히 복종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과 같은 쓰라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이러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겸손하게 사는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실 영광과 축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단순한 그 작은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지극히 큰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이런 사람이 항상 순간순간 나 자신을 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욕심과 판단과 모든 걸 교만함을 내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료주의를 통해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했는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교만하여 하나님이 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며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삶을 살아왔는지 내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교만한 삶이 있다면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차고 넘쳐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